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4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네, 이제 점점 흥미로워지고 재밌어가죠. 여자가 탄바, 또 숫자가 안 나오네. 그러면 3절로 숑 갔다가 앞구절로 갔다가 이쪽으로 딱 가니까 그 여자는 이게 나오죠. 메롱.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루시퍼는 땅의 음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살찌우고 양육하고 있는 그 루시퍼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붉은빛 옷을. 그리고 뭘로 치장을 했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장하고 치장을 해놓고 손에는 뭘 들고 있냐. 금잔을 들고 뭘 쉐리 먹고 마시고 있다. 그래서 그 금잔에는 뭐를 넣어 가지고 쉐리 마셨냐. 가증한 물건을 마시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거기 더러운 것들을 넣어서 채워가지고 쎄리 마시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루시퍼, 이 음녀들의 어미, 음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낳아서 젖먹여서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 이 루시퍼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것은 강렬하고 선명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제스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권세를 남용하고 사용하고 휘둘러서 매사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행동과 행위를 나는 하니까 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 않냐. 자기 부하들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두려워서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마음 놓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적인 50%의 권세를 쥐어주니까 그것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짓밟고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추켜 세우고 앞세우고 대단하다는 듯이 자행하면서 살기만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높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이 세상에 주어서 마음껏 휘두르고 누리도록 해놓았고 이 세상의 인간 경작과 사람을 경영하고 운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항상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돌아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망령된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기만을 좋아하는 루시퍼의 강렬한 욕망과 그 성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이 남주인공이라면 나는 여주인공으로 선택받았다. 이제 이렇게 가장 가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죠. 루시퍼 얘가 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악신의 역할만 좀 정직하게 선하게 잘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상대도 택도 반도 안 되는 쪼무레기 벌레만도 못한 새끼가 하나님의 몸체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데 지는 180cm 인간만한 똑같은 크기의 한 마리의 천사에 불과한 새끼가 끝까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덤비면서 망령된 거짓 망령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따라 살아가기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지극히 이뻐 여기기 때문에 내가 배반을 했어도 이렇게 세상 신으로 임명했지 않냐. 깍깍깍깍깍. 이제 이런 허상과 망령을 품다가 이제 유황못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이 몇 배나 더 가중되겠죠. 예. 자기가 유황못에 떨어질 줄로 알고 있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악하고 벌레만도 기생충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선택한 존재란 걸 깨닫고 나는 유황못이겠다. 그거라도 깨닫고 죽으면 좀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받는 고통은 똑같지만 그런데 이러한 허무맹랑한 그런 지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내게 안겨다 준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애인이기 때문에 캬캬캬캬캬 이런 식의 짓거리와 취급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서 어떻게? 용들에게 여기 17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용들, 즉 대표적으로는 해룡이, 뱀룡이에게 양도하고 넘기셨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용들에게 마음을 넣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용들이나 루시퍼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피조물은요, 마음의 그 성향과 성격과 그런 게 마음의 회로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배치해 놓은 놈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고 타락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악한 깨를 어떻게 사용해서 최대한 최선의 대비를 해서 나올 것이다. 그까지 싹 다 알고 있죠. 안 해서 그렇지. 용들이나 루시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저거 악신으로서 사탄으로서의 그 권세를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루시퍼가 이러한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너에게 이 악한 신의 역할을 너에게 시키고 임명을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네 마리의 용들을 루시퍼를 대적해서 불에 구워 삶아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착각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런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귀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죄는 좀 짓고 지금 타락했지만 교회 나가서 봉사를 좀 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좀 전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망령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순수하게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런 여러분이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가인의 제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 아들을 번제로 잡고 내 몸에 각을 떠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수 피 마시고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참된 예배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피 마시고 아들과 아버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삶은 하나도 안 살고 주일날 그리고 교회 갈 때 그때 가인처럼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농산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엄청나게 거추장스럽게 번지르르하게 갖다 쳐발라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일상생활은 어땠다? 하나님과 하나도 함께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야마 받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와 씨발 족같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겠냐. 네가 선을 행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부자지간으로서 삶을 참된 제사와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찌 그거를 연락 안 했겠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뭐다? 너는 그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뒤통수를 팍 찍어서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은 죄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매복을 해 있다가 방망이로 뒤통수를 팍
팍 때려서 기절시켜가지고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대적을 해서 그 마음을 물리치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로 부자지간으로서 함께 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네가 죄에 원하는 대로 실컷 짓다가 전도했다고 그 가인의 제사를 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고요. 아멘. 그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면 그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말. 죄를 선택하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부자지간으로서의 친밀한 삶을 영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제사도 연락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벨이 드리는 교회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가 아벨의 삶과 별개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차량 운전하고 그날만 예배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까? 그러면 2로 나누면 28, 16, 248 일주일 중에 84시간 이상은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부자지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가인처럼 죄만 실컷 짓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좆딸딸이만 정욕과 욕심과 탐욕만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생짜배기로 들이키다가 온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가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김장을 담그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있는데 교회만 띵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여러분을 향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이렇게 용들에게 용 4마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뱀룡이 해룡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루시퍼를 죽여버립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는데 불에 구워 살라버린다는 것은 용들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루시퍼를 아예 폐인을 만들어서 다시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마 제압을 해서 완전히 그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도록 용들이 왕위를 차지했을 때 루시퍼가 다시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지옥의 지하 제일 깊은 곳에 착고에다가 채워 놓는 것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하 제일 밑은 곳 착고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네가 지금 망령되이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를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지구를 절반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주셨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매로 내려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루시퍼와 같이 죄만 짓고 다니면서 기고만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느끼고 보고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징계와 재앙을 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참된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 일주일에 168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야만이 하나님이 아벨을 이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은 거지. 아벨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있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이쁘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체 하는 거는요, 더럽고 간사한 사람이 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교회 나가도요, 그냥 무뚝뚝하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교회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듬듬하게 있어. 그런데 예배가 다 상달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 왜 그렇습니까? 삶을 통해 일주일에 168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죄의 소원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망령된 사상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붕 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지 마시고, 루시퍼 얘는 진짜 불쌍한 애입니다.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불쌍한 애가 바로 얘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용들에게 배반당하고 얘는 유황모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루시퍼 얘는. 용 4마리도 그렇고, 루시퍼하고 용 4마리들은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기고만장들을 하니까 사탄의 권세 하나님처럼 절반 정도 신처럼 막 이렇게 운영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 기고만장이 도를 넘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도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과 공의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지키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를 모시고 168시간 동안 친밀하고 친근하게 죄의 욕구를, 죄의 본성을 꺾어쳐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항상 아버지와 동거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므로 항상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삶의 이런 교회에 나가는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벨처럼 100%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어서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휴거되는 알곡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제 이걸 왜 꾸미느냐.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 속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었으면 그 겉모습을 루시퍼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겠냐. 자기 자신의 실체와 그런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더글더글 끓고 있는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가면 평상시 168시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그게 제사가 연락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다 꾸미고 나가죠. 다윗의 맏형이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 사랑을 주셨으나 사탄의 그런 미혹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그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 아버지가 버려버린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처럼
기름을 바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을 맞이하든지 금과 은과 보석, 세상에 가장 좋은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보석은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는 각종 진귀한 물건, 그리고 진주는 뭡니까? 진주. 나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을 나에게 준 것은 내가 불의와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피땀 흘리는 고생을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것까지도 위장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168시간 동안 그 중심을 다 읽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꾸미고 금과 은과 진귀한 물건, 세상의 각종 비단 향품을 쳐바르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168시간의 삶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거지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옷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샴푸도 없어가지고 비누로 머리를 감고 교회 머리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비듬이 떨어지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168시간 동안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받으셨으면 그런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고 상달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병이 치료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갈 때는 엄청 거룩한 척, 나는 진주와 같이 아픔을 경험했다, 딸딸이만 치고 살았잖아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넣어주는 편리함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개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왈왈왈왈 그러고 성전에 나아가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기가 어려울 건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거룩한 척 꾸미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거기다가 대놓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도 아버지가 마음이 풀리기 어려운 삶을 살아놓고는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식의 삶의 행동으로 엄청나게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척 기어 나와 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충격이야, 충격. 걔도 그렇게 안 하겠다. 개인간이다, 개인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착착한 심정이. 인간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히 개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솔직한 마음으로 금과 은, 보석과 뭐 진귀한 물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나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해서 아버지가 이런 복을 주셨다. 그 가장 싹 잡아치우고 꾸미지 말고 꾸밈이 없이 100% 정직하게 마음과 가슴을 찢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용서만 해주시면 진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마음을 잡아 찢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한 주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면 돼요. 아버지가 응답하셨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의 행복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한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은혜만 싹 받아 챙기고 쌩까는 놈의 새끼는 아버지가 더 큰 환란의 씨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가장 가시 껍데기를 다 잡아찢고 100% 중심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진정 어린 기도와 마음을 100%다 토하고 쏟아내 놓을 수 있으셔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받아 일주일 동안 살찐 송아지 좋아하는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어디에 잔을 가졌습니까? 이제 금잔을 가진 거야. 이제 이거는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야. 겉으로 자기가 속에는 벌레와 같은 그런 기생충 바퀴벌레 조새 붙은 똥조가리 같은 그런 놈인데 그걸 가장 가식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그 금으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똥통도 이제 요강도 금요강을 쓰네.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 똥통에다가 변기통을 금으로 쉐리 쳐발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는 삶의 생활의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허영이나 그런 걸로 찌들어가지고 처발라 놨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참 본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돈을 갖다가 쉐리 갈취하고 갖다 바치게 만들어가지고 루시퍼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한 물건 이게 이제 그 대단히 그런 영화롭게 사치한 부요한 그런 거를 나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그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싸고 뭐 닦고 척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먹고 모아고 수집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물건이 자기 뭐 요강도 금으로 만들고 옷도 뭐 금줄 은줄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그 개사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에 이것을 모아서 걸치기 위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더럽고 추잡스러운 바퀴벌레 조새 붙은 바퀴벌레 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더러운 자기의 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홀리고 미혹하고 사탄의 하나님적인 권세를 이용하고 강제로 불어넣어서 미혹해서 굴복시켜가지고 전부 다 더러운 그런 아주 사악하고 요사스럽고 거짓되고 가정스러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다 그런 물건을 구해가지고 겉에 둘둘둘둘 둘러놓고 거룩한 척 자기는 엄청 빛나고 삐까뻔쩍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해놓고 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가정한 물건만 그게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이 속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청결케 하고 바퀴벌레 뭐 개미들이 집을 지었으면 거기 개미 그거 뭡니까? 개미 잡는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벽에 딱 붙여놓으면 개미들이 먹고 죽는 거. 그리고 어디다가 벽에 떡 붙여놓으면 바퀴벌레들이 먹고 죽는 거. 그거를 몇 개만 붙여놓으면 개미들이 다 죽고 바퀴벌레들이 다 죽는데 자기 속을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면 겉으로는 그 어떤 모습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하고 뭐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밥을 떠서 담아 먹더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되는데 마음엔 더러운 거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지 촛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루시퍼처럼 이런 엄청나게 호화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스러운 수단과 방법을 싹 다 동원해 가지고 덕지 걸치고 갖다 붙여 놔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릇에 밥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메이크로 명품 옷을 명품 백을 들고 다니니까 존귀한 사람이겠지. 메롱. 그 속에는 완전히 그 똥통이 돼 있는데 똥통에다가 그 명품을 걸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속이 똥통인데.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바퀴벌레 마음의 똥을 여러분들이 좀 치워서 성령의 락스에 좀 깨끗하게 헹구어서 씻고 향기를 성령의 향수를 뿌리고 성령의 햇빛을 쏘여 가지고 그 똥물에 그 절어 있는 그 더러운 것에 그거를 다 아주 청결케 하기만 하면 이 겉모습과 외모는 깨끗한 그냥 옷만 입으면 되고 아무리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자부심 있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악착같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물건을 모집하고 죄악된 그런 영혼과 양심을 팔아가지고 세상의 진리와 이득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징계하고 채찍에 맞고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휴거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조금만 깨끗하고 청결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락선물에 담가가지고 소재하고 청결케 할 수 있으면 이런 가정한 삶, 가정한 행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옷이 있나? 김민영이 보세요. 옷이 있나? 밖에 나갈 때 입을 옷도 없지. 그리고 여기 안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은 진짜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발에 여기 막 둘둘둘둘 감고 팔에도 둘둘둘둘 감고 그렇게 김민영이가 살아가고 여기 뭐 인터넷 설치 기사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수리하는 기사 그런 분들이 오면 이거 뭐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김민영이 원시인인 것 같다. 원시인 이렇게 보이지만 김민영이가 자부심 있게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개념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꼼짝 못하더라고.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걸 이 구미호들은 마음의 본심을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수 인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구미호들은 저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을 홀려서 사람을 순수 인간에게 불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100%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알았겠지.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누더기로 둘둘둘둘 두르고 있더라도 그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좀 높이셔서 우리 그 ROTC 해양대 48기 부산 해양대 48기 이제 ROTC 거기 단톡방에 카톡방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애들이 전부 다 볼품없이 그렇게 여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높여가지고 수십 명이 들어오는 데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해운 회사를 하는 그런 잘 되어 있는 동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잡지에도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런 동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기들에게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높이니까 옷은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잠시라도 견디지를 못해요. 발목과 팔목이 너무 시리고 추워가지고 둘둘둘둘둘 이렇게 누더기처럼 두르고 있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방에 그 있는 세계까지 나가서 미국에서 이제 해운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까지도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더라. 그 말을 그 단톡방에 하니까 전부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김민영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뭐 해외에 뭐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음란과 죄를 버려야 한다. 음란과 죄의 떼를 네가 벗겨야 된다. 저도 성추행을 하고 다닐 때는 그 성추행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또 야동 같은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더러운 놈이라. 그런데 이제 그 성추행을 안 하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그 음란에 물든 거를 다 이렇게 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몇 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란한 거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보면서 김민영아 네가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처음에는 몇 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그 숙달이 되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안 보면은 이제 끔찍하게 이제 와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런 거를 보는 자체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을 다 빼야 된다. 김민영아 이제는 게임을 하더라도 양 게임 19금 게임은 하면 안 되고 건전한 것만 해야 된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몇 년을 계속 했더니 이제는 그런 거를 쳐다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거야. 쳐다도 안 보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삶을 따라 나왔더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부심 있게 존귀하게 교회를 가지기를 했나 목사이기를 하나 어디서 뭐 전도사로 일을 하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하고 살고만 있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도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서 다 떨어져가지고 다 낡아 빠졌는데 이 바지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제가 게을러서 실로 잘 찝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이게 테이프로 뚝 붙여놓고 있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면을 보는 거지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잔을 가지고 가정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방법으로 아무리 이렇게 치장하고 짓눌러도 그 사람의 수준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면이 깨끗해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실 때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너무 지옥같이 끔찍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조금만 아버지가 다루실 때 그 뜻을 삶에 조금만 받아들여서 조금만 더러운 찌든 때를 좀 벗기고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스러운 방법으로 대단한 척 나는 금잔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대단한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기름기가 흘러넘치는 놈이다. 그렇게 해살 필요가 없어요. 김민영이처럼 누더기로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러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동기들이 저보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 군대에 ROTC였다가 군대 가 있는 동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회사 선장하다가 이제 선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장 그 다음에
예, 그런 그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수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애들 속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만 그 찌든 때를 아버지가 반드시 그거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벗겨주려고 합니다. 그 조금 인도함을 받으셔서 그것만 조금 벗겨내시면 예,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등급이 올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진짜 높아지는 사람이 진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3년 반 남았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준비하자고요. 예, 아셨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조금만 인도받는 삶을 살자고요. 그러면요,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찌든 때가 녹아나고 없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급이 올라가고 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은 그런 뜻이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주신 정도를 버리고 거짓과 사슬과 편리한 그런 술법과 수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그런 세상의 삶을 이루려는 삶의 행태를 의미하는 거죠. 고난을 딛고 이기고 진짜 진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주가 되기 위해서 진주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관한 부분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좁은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걷고 통과를 해서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금잔의 영광을 누리더라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루시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편법과 더러운 것들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조종하고 현란하게 미혹하고 풀어넣고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 가식을 강제해가지고 칼자루 휘두르고 믿게 해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서 이 모든 보석과 진주와 금잔을 전부 다 지가 차지해서 휘두르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행태가 루시퍼의 삶의 모습과 행태가 하나님이 맡긴 그 직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예, 더러운 술수와 술법과 방법과 거짓과 가정된 편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사기를 치고 돌려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영혼을 팔게 만들고 지배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진주와 모든 보석과 금장과 가정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시는 그 길을 정도를 걸어서 고난을 진짜 통과하고 진주가 형성되기 위해서 조개가 모래에서 씻으면서 모래에 막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액체가 이제 뿜어져 나와서 그게 진주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정당한 방법을 통과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금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루시퍼처럼 모든 사슬과 편법과 고난이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잔꾀와 술수와 술법으로 더럽고 양심을 팔고 타락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금잔을 누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치우쳐 있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의 삶에.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얘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영원히 네가 빼앗기고 영원히 네가 벌거벗은 구원이 되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길이다. 루시퍼의 사주를 더 이상 받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조금 고난을 다 이기게 해줍니다.
예, 조금만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이 금잔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보석과 금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 영원한 지위와 영원한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고 마음의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이 24K 정금이 되려면 열과 단련과 연단을 얼마나 많이 거쳐야 됩니까? 11K가 많이 거칩니까? 14K가 많이 거칩니까? 18K가 많이 거칩니까? 24K가 많이 거칩니까? 그거는요 인지상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을 맡긴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영원한 금잔을 가지고 보석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오하고 목숨 걸고 뛰쳐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24시간 제대로 불순물을 빼내어서 인생의 영원한 등급과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금잔과 보석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편법과 불의와 사술과 술법을 통해서 마음의 불순물을 고난을 통해서 빼내는 그 정도를 걷지 않고 하는 거는 사람들도 짐승가축 벌레 기생충 취급을 하고 그거는 지옥에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을 루시퍼가 뿌려주는 가라지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실과 사실의 말씀은 힘들고 좁고 험하다. 그리고 그 길을 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가라지가 쭉정이가 된다고 했죠.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런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믿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날마다 펑펑펑펑 솟구쳐 흘러서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미혹을 한다고 해도 거뜬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의와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성춘향이가 변학도가 감옥에까지 갖추어 죽이려고 곤장을 때리는데도 이몽룡을 향한 그런 수절을 하고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게 보람이 있게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그러면서 마음이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참된 모습이다. 음행에 더러운 거 루시퍼가 넣어주는 거를 편리한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양심과 영혼을 팔면 루시퍼와 간음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는 거는 변사또의 수청을 받아들여서 잠자리 하루에 10번씩 쳐받고 떡을 치면서 이몽룡을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미련한 5 처녀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그런 편리한 방법으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절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마음에서 신의와 정절이 있고 예수 피가 믿어지는
그 사람만을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총회장, 교수라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중심에서 진짜 네가 나와 함께 하기로 나를 믿기로 선택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마음에서 그거는 행함으로 딱 이렇게 달아보면 열매가 딱 나타나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은 알곡으로 인정해서 구원 휴거해서 구원받아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런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사람은 좀 행복하게 살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부심이 있게 살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그 목이 잘려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면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교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그 피로 수많은 사람들 나의 믿음의 후사들이 그 신앙을 보존해서 본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은 겁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정조와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게 더럽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떡을 쳤느냐 안 쳤느냐 실제 홑과 보지를 갖다 꽂아서 정액을 쌓느냐 안 쌓느냐 그거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끼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마음에서 실제 육신적으로 떡을 쳤느냐 안 쳤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어떤 유익과 이득과 만족과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권세와 권력과 진급과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선택해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느냐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의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그 몇 장입니까? 16장입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거기에 삼손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삼손에게 헤라크레스와 같은 여호와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안위하고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블레셋을 콜리고 내리쳐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삼손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육신적인 위로를 이렇게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삼손이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삼손과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배반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배반을 했다.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신이 떠나시고 헤라클레스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그 몸에서 빠져나가고 두 눈이 뽑혀서 돈에 팔려서 들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을 안 했죠. 들릴라가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까? 이용만 한 거죠. 안 그러면 삼손을 사랑했다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돈 몇 푼에 그거를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삼손 이거는 지가 좋아하는 아내, 지가 사랑하는 아내다. 하나님보다 그 들릴라가 더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양심을 다 팔고 다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다 팔아서 바쳤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이 났던 거예요. 헤라클레스와 같은 능력이 순간에 빠져나가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사람들의 장난감, 제주꾼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삼손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탄식과 엄청난 여러분에게 그런 그 절규와 아픔을 죽을 것 같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고 나의 질투에 의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 부자지간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점점 흔들리게 되고 점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위태롭게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죽을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끝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명예와 이득과 재물과 재산과 내가 좋아하는 사회의 쾌락과 정욕과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따라가 버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서 주님의 가지에서 재질랑말랑 덜렁하게 겨우 달려있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의와 정조를 목숨 걸고 여러분이 지키는데 세상에 나가 더러운 행위를 하고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서 마음의 양심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고 즐기고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불의와 편법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정도를 걷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단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까? 후자는 힘들다고 다 도망가고 없지요. 후자는 힘들다고 다 도망가고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루시퍼의 가라지, 그 다음에 쭉정이, 마귀 사탄의 아들딸, 염소로 점점점 거의 다 변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라지의 모습과 일반 밀과 보리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약간 변질이 되어서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가지고 뒤지게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기 전에 밀과 보리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라지는 전부 걷어내어서 버리고 불에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라지인데, 마귀 사탄에 불어 넣어주는 편리한 방법을 따라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선택해 먹고 마시고 누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지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곡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재림 때 천사들을 보내어 어떻게? 가라지는 따로 탄으로 묶어서 알곡은 곡식은 모아서 천국 창고 내 곳간에 드리는데, 마귀 사탄의 것을 받아들여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따로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 사르고 휴거 안 되게 따로 구분해 묶어 놓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다.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다. 변절되어버린 사울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신자, 그런 사람을 가라지, 쭉정이, 염소 신자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약간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고 담은 10%에서 20%만이라도 성령의 퐁퐁으로 씻으려고 하실 때 조금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등급이 존귀한 등급으로 올라가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살이 찌고 마귀 사탄의 이런 더러운 찌든 때가 마음에서 빠져나가요. 그 욕구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소멸이 되게 되니까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68시간 일주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에 나간 예배가 여러분이 다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살다가 3년 반 뒤에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 여러분이 죄악에 찌든 때를 하나님이 손을 대시려 하실 때 조금만 허용을 해 줄 때 도망가지 않고 그러면 진짜 불순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진주로 꾸미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김민영이처럼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어 있는 우리 동기들도
아, 김민영이가 예수님이 몇 년 있으면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만 하면 꼼짝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만큼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영원한 금잔과 보석과 진주가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등급이냐? 불순물이 몇 퍼센트나 빠졌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진주와 보석과 금잔의 등급이 됩니다. 겉으로 꾸며서 가장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십자가 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 달게 받고 연단과 단련을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해요.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으셔서 마음의 불순물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벗겨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죄의 욕구와 소욕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자유케 되어서 3년 반 뒤에는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즐겁게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놀이를 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과 영원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금잔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이 꽉 차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의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 인간 본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워져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알곡신자, 참된 곡식, 참된 장성한 토실토실한 양,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단련을 받아야만 24K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다루실 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침노하면 됩니다. 예수 피 마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고 못하는 거지.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머리만 쳐박으면 왜 24시간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믿음은 이미 주었으니까 그 믿음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가지셔서 24시간 믿으세요. 24시간 믿는 사람은 5단계, 7, 80%만 믿고 사는 사람은 4단계, 5, 60% 믿고 사는 사람은 3단계, 2단계, 1단계. 그 다음에 휴고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남은 3년 반 주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24시간 믿고 옷 입고 부여잡고 아버지께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 피를 뿌려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인간 본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휴거시켜 데리고 올라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 입히고 금잔을 들고 영원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물건을 들려서 물건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게 하면서 세세에 누리게 만드는 진정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을 다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3년 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